오늘 말씀은 찬양 권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가 명확하죠. 찬양하라. 열심히 찬양하라. 찬양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높이는 거죠. 자랑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찬양에는 언제나 분명한 대상이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찬양해야 하고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합당하신 이유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사실 시편이라는 게 그거죠.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높이는 거예요. 혼자 뜨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제 권면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좋은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다.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한참 시기가 지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봐도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자라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찬양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승리와 기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 발 아래 복종시킨다는 것은요. 전쟁에 이긴 장군이 적장을 당신 뭐 좀 전쟁이 많으니까 좀 잔인한 모습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렇게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적장을 발로 목을 밟습니다. 그 모습에서 유래한 말씀입니다.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기는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이 말씀을 좀 와닿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억누르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의 목을 우리가 밟는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한다면, 이긴다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러겠죠. 매일 확진자를 봅니다. 어제는 조금 줄었는데요. 그만큼 참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조기도 달았죠.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뭐 1, 2차 세계대전, 월남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부정적인 지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4차 유행 올 거다. 하루에 2,000명 넘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은 계산이잖아요. 우리는 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큰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시면 우리는 당연히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십니다. 기업.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을 때마다 이 기업이 뭔가 한자니까. 근데 기업은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유, 재산, 유업, 상속 재산, 이 기업이죠.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감사해야 하고요. 또 열심히 찬양해야 합니다. 주시는 분께 대한 감사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마땅히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땅의 복과 영적인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또 땅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름진 복도 다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이 땅부터 시작하고요. 이 땅에부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복 저복 가릴 것 없이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저도 돌이켜보면 학교 다닐 때 등록금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건 빠짐없이 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오도록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다운 언어로 내 입술로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지 않다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세상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힘들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의심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성도의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복보다 훨씬 더 귀한 복, 훨씬 더 귀한 기업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복이 바로 장차 받을 유업이 바로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고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복의 복이고 복 중의 복이죠. 이 땅에 유한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세를 뛰어넘는 복을 받은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고 또 이 땅이 끝날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예비되어져 있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죠.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생각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살고 있던 공동주택의 어떤 땅 지분을 좀 매각을 하면서 금액을 이제 받았죠. 그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감사한 것이 이미 집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살고 있었던 곳에서 집을 매각하면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이 생겼고요. 또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비유하자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지 않을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금방 떠날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 시민권자로서도 이미 하늘의 집이 있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과 감사와 그 기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마땅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 7절에서 마땅히 찬양하라, 찬송하라 5번이나 언급합니다. 우리 6절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백성이기 때문에 찬양이 의무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만민이 다 찬양해야 하지만 아직은 잘 몰라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줄로 알죠. 코로나 끝나도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끝난 줄 알죠. 잘 모릅니다. 그것을 알게 할 자들이 찬양을 의무로 부여받은 우리 믿는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술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건 찬양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찬양은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 믿어보니 이렇다. 내가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말과 노래가 오늘 하루 우리 입술에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찬양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의 찬양이 되고,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들을 곱씹으며 찬양하고,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자랑하는, 하나님이 베풀으신 많은 은혜를 높여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 은혜들을 곱씹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찬양이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그 간증이 우리들 삶에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